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슬비 편지와 성경 암송 학교를 운영하셨던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여운학 장로님께서 교회를 생전에 섬기실 때 일입니다. 세례식을 앞두고 당회실에서 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3명의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의 좌우에 앉아서 이 목사님과 세례를 받을 성도들의 사이에 그 문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당회실 옆 교실에서는 목사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저런 것을 물어보시면 저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하고 담당 전도사님이 세례 문답자들에게 소율이 문답책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문답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번대로 한 사람씩 이제 당회실로 들여보내서 세례 문답을 하게 한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무난히 세례 문답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한 대학생이 긴장된 얼굴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거기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세례 문답식이 진행이 됐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이게 썰렁해진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색이 되셔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데 학생은 지금 청년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다시금 정색을 하면서 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운학 장로님은 그 학생의 그 단호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속에서 그 속마음을 이렇게 읽으셨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어찌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제가 세례받기 위해서 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이 청년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지만 실상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 청년처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과학 시대를 사는 현대인으로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는 이 과학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은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서 저마다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와 있고요. 여기 80대신 어르신도 계시고 이런데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세계관을 구축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부활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상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세상, 더 큰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몸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모습을 영으로 생각을 했다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러니까 유령이나 환영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해서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6절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몸이 부활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고 하여서 그것을 잡수심으로 몸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운 생선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시는 모습들을 지켜보았던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 두 명이 자신과 동행하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드셨습니다. 떡과 생선은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었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나 선생님 그 이상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결코 영혼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주님께서 생선을 드시고 그 남은 뼈 조각과 가시들을 남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니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사건으로부터 시간을 되돌려 되살아나신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통과하신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죠. 사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을 뒤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시계바늘을 뒤로 되돌려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끔 하신 거지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렇죠. 병들었을 것이고 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시점에서 시계바늘을 되돌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으로 돌아온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나가신 사건이에요. 앞으로 나가신 사건이지 뒤로 돌아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변화된 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똑똑똑 노크하시고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을 때에 홀연히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멀리 가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홀연히 나타나셨고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몸은 영혼 같으세요? 육체 같으세요? 영혼 같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그 당시에 입으신 이 이스라엘의 복장을 생각하면 한 지금 우리 성가대원 같은 이런 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 옷으로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몸은 손과 발만 나와 있는 상황이겠죠. 내 손과 발을 보라. 그 손과 발에 무슨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손과 발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선도 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육체죠, 분명히. 그러나 그 육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호련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깥으로 나가시려면 저 문을 통과해서 나가셔야지 갑자기 뭐 창문으로 나가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갑자기 호련히 사라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호련히 사라질 수 있는 몸인데 분명히 만질 수 있고 또 음식도 드셨던 몸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아는 그런 육체가 아니구나, 뭔가 더 새로운 육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몸이지 그것과 별개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건이 끝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예수님이 새로 나오신 게 아니구나, 연장선상에 있는 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더 나아가서 변화된 거룩한 새 몸을 입으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44절로 4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성취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46절에 보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과 같이 죄가 없지만 고난받는 종과 의인으로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3일째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 모두를 말씀을 들어서 풀어 설명해 주셨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심지어 구운 생선까지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왜 수고스럽게 말씀을 다시 풀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셨을까요? 야, 눈으로 봐라. 못 믿겠냐? 나 부활했잖아.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말씀을 풀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금 가르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는 분명한 진리가 필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병이 치유가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수고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려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 같은 경우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영지주의는 아주 강력한 이원론을 주장했거든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악한 건데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영적인 존재로 우리 눈에 보였었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참된 부활을 증거하고 그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원인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역동적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49절로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면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과연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음이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을 했고 말씀을 다시금 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 기자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걸 바꿔놨어요.
그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왜 성령님이 좋을까요? 왜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찔끔찔끔 이렇게 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카드를 하나 딱 주면서 필요할 때 마음껏 써, 이게 좋으세요? 후자가 좋으시죠?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참 좋습니다. 예, 당연히 필요할 때 마음껏 써 하면서 카드를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카드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난 것을 배에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수면이 낮은 곳에 이르면 배 밑바닥이 돌뿌리에 막 쓸리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 밑바닥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좌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배 밑바닥에 있는 돌을 치워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 걸려가고 나가질 않습니다. 이 돌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배 수면을 높여주셔서 배가 물 위에 두둥실 떠가지고 그냥 그 돌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일일이 하나님, 이 돌 치워주세요, 저 돌 치워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예 물의 수면을 높여서 배 밑에 돌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기도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수면을 높여서 인생의 돌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성령 세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들이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 가정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중에 거기 이방인들이, 고넬료 가족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선호하는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있구나. 심지어 여러분, 광고 듣다가도 성령이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구나, 언제든지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는구나 라는 그게 마음을 좀 여시고 찬양을 할 때이든지 기도할 때이든지 말씀을 들을 때이든지 옆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이든지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마음을 좀 활짝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능력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요. 여기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나 체험도 얼마든지 그래서 다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체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아니, MBTI만 해도 16가지나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16가지로 나눠지냐, 훨씬 더 많이 나눠진다. 심리학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는 현상들도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비둘기같이 온유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친히 목격을 했고 또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예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였구나라는 것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관찰자적 증거예요. 이거는 과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오감으로 하는 겁니다. 듣고 보고 듣고 만지고 또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측정한 증거들이 바로 관찰자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변화적 증거가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달라진 말과 삶은 부활에 대한 변화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적 증거를 제시하는 무수히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코 헛된 소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부활은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 소망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며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